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18일 목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타락의 결과인 죽음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중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찾아오게 된 죽음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데 두셔서 아담과 그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도록 모든 관리는 아담과 그 후손들이 하지만 창조주가 계시고 분명히 소유자가,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선악과라는 장치를 두셨고, 선악과를 범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반역자는 반드시 죽는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죽는다 그랬지 죽이겠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죽인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나의 권위와 나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도전을 하거나 네가 그렇게 되고자 한다면 너는 죽는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거짓말로 안 죽어 라고 얘기했고, 사실 하와도 죽을까 한다 라는 식의 잘못된 태도를 보이긴 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자체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육체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원래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그 영과 끊어지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지는 것, 이게 사실은 바로 죽음이죠. 육신에, 흙으로 만든 육신에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은 죽음인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긴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실체가 없어요. 이것은 생명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마치 진공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그것은 진짜 개념일 뿐이지, 진공이라는 것은 공기도 없다는 얘기인 것이고, 이건 없다는 얘기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긴 진공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진공은 공기가 없는 상태를 진공이라고 하는 것이지, 진공이라는 게 따로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데, 성경에서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실제하는 것처럼 묘사하기도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죽음이라는 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선악과를 먹자마자 아담이 헥 하고 죽진 않았어요. 마치 백설공자가 사과 깨물고 바로 하고 죽듯이 그렇게 죽은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어라 이거 안 죽네 라고 착각했을 수는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생명은 참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니라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그냥 과정인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태어나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어버리는, 마치 꽃꽂이에 쓰이는 꽃처럼 화려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향기까지 좋고 마치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잘렸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죽음은 예정되어 있고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뿌리부터 마른 무화과 나무가 당장 말라 비틀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뿌리부터 말라서 다 죽어 있는 것을 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거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여기서 죽는 것은 육체가 그냥 바로 죽어버리는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본성에서 이제 제외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이제는 육신으로만 기능하는 그런 인간이 된다는 의미이죠.
죽음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영적인 죽음의 결과로 육신의 죽음까지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지 단계만 있고 순차적으로 죽음의 형태가 달라지지만 사실은 죽음은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음인 것이고, 한시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결국 그 죽음, 그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는 죽음이 결국 육체까지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가 죽었지만 여전히 영적인, 죽어있는 영이지만 하나님의 영에게서 끊어져 있지만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은 없어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데, 이 영원한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이걸 영원한 심판, 또 두 번째 죽음, 혹은 성경에서는 무적행. 무적행은 이제 바닥이 없는 깊은 그 굴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제 지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물론 지옥이라는 표현이 좀 다양하게 쓰이긴 하지만 이 강의에서 요번 그 순서에서는 그것까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영적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생명입니다. 어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둠이랑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을 해결합니다. 싱거움을 해결하려면 소금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싱거움 가지고 계속 씨름해봤자 계속 싱겁습니다. 싱겁다는 것은 소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 소금을 외부에서 넣어줘야 됩니다. 어둡다는 것은 빛의 부재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내 안에서 빛을 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어둠이니까.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가지고 싸우고 죽음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인간 중에서 죽음 해결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어떤 것도 그걸 해결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외부에 살아있는 생명이 들어와서 이 죽음에 눌려있는 자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담에게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 계획을 회복하셨고 회복 중이십니다. 언제 완성되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게 완성이 되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룬 것이 맞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은 것은 생명입니다. 그냥 생명,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뭡니까 도대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이 생명 자체를 창조하지 못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 외에는 손댈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진, 왜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야만 생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 영생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본성이고, 예수님이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시켰다는 것은 결국 아담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제는 믿는 우리가 그것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랑 별로 변한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생명이라는 것은 성장하기 전까지는, 실제로 정말 가시적으로 커지기 전까지는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생명을 잉태한 엄마조차도 가끔 모르죠. 얘가 어느 날 몇 월 며칠에 잉태돼서 지금 자라고 있구나. 대부분 모릅니다.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생명의 잉태를 알아차리지, 생명 자체가 생기는 그 순간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게 신비스러워요.
생명이란 것은. 방금 전까지도 똑같은 사람인데 생명이 있고 없고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자꾸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꾸 고민해봤자 그것은 알아내는 방법이 아닙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열매를 맺는 수밖에 없어요. 그 변화가 생길 때까지 믿음을 고수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도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진짜 결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성경에 말하는 말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정말 진리인지 여러분이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쫓아내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고 나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느냐? 아니,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죄는 이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미워하게 만들거나 내가 더 의롭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부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더 큰 사랑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어제와 오늘과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언제? 내가 죄를 지을 때. 이거를 내가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그걸 싫어합니다. 이건 잠깐의 내 습관이나 잠깐의 나의 만족, 욕심을 잠깐 충족시킬 수는 있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사실 하나님으로부터의 임재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사실상 죽음의 결과와 똑같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빛인데 꺼버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미 빛이냐?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통으로 어떤 암막으로 가려놓는다면 빛이 없는 상태와 똑같은 결과를 갖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죠. 생명이 있는데 죽은 것과 똑같은 상태를 갖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임재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그럼 이제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와야죠. 이걸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울며불며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어이구 몰랐는데 왜 이렇게 어두워졌어?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야지. 내가 어느새 이렇게 어둑어둑해진 데로 왔어? 라고 돌이켜서 다시 빛 가운데로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기뻐하라고 회개하는 것, 하나님도 좋아하십니다. 내가 바른 길을 가면 하나님 정말 좋아하시죠. 그러나 나는 싫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도 의롭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신을 위해서 살고 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신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신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건 그게 어떻게 기쁜 소식입니까? 속상하죠. 그러나 그 신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희생시킨 것. 그래서 나는 이제는 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 생명을 다시 되찾았다는 것. 아담이 잃어버렸던 생명, 예수님이 되찾았고 그것을 믿는 자 누구든지 그것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된 것.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은 듣는 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그 주제가 좀 너무 무겁고 부정적인데 저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란 말 좀 싫어합니다. 사실은 좀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많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복음이라면 불신지옥 예수천당으로 끝나야 됩니다. 불신지옥으로 끝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오늘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죽음에서 이미 벗어난 사람들이고 또 죽음처럼 그런 곳으로 우리는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받았고 이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이 생명은 변화를 가져오고 또한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오늘 나는 죽음에 대해서 배웠지만 그러나 생명을 붙잡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이어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진 이 책으로 96페이지 영혼 구원을 위한 고백 기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송이라서 그 특정인을 이렇게 이름을 말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이렇게 짧게 넘어갈 때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여러분이 그 구원하기를 원하는 복음을 전할 그 대상자의 이름을 단호하게 그리고 완고하게 고수하면서 이 사람은 변화된다라는 믿음을 지키면서 그 이 사람 이름을 말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고백 기도.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버지, 우리는 기도와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당신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우리는 오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합니다. 사탄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너를 묶고 삶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로부터 너를 쫓아버린다. 추수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복음을 나눔으로써 그가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확실한 일꾼을 그의 앞길에 보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일꾼이 그를 섬길 때 그가 복음을 깨닫게 되어 그를 포로로 잡고 있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그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말씀 위에 섭니다. 아버지, 그의 구원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아버지의 손에 맡겼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 충만받아 말씀으로 충만해진 것을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의 고백기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고 큰 평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평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고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므로 나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아뢰옵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성령으로 계속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평강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신 이 평안은 세상이 준 것이 아니므로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이 내 평안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뿌리가 견고한 나를 주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심으로 내 안에 누리는 평안은 점점 증가됩니다. 평안은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지혜와 인도함을 구하는 고백기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사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그가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내가 완벽하게 안다고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를 따르며 그의 음성을 압니다. 나는 타인의 음성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는 나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받은 그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며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나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승리의 고백기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고난을 만나면 기쁘게 여깁니다. 이 고난은 내게 인내를 주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해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해하려고 만들어진 어떠한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갈 길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므로 세상을 이깁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정복자보다 더 큰 자입니다. 주가 나를 도우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굳건히 서서 문제를 대면합니다. 내게는 이 상황을 넉넉히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어려움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셔서 내가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나는 내가 겪는 가벼운 환난을 통하여 무거운 영적인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 갑니다. 이 어려움은 오히려 나의 더 큰 성공을 이루는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쓰인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고백기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는 사랑의 삶을 삽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쁜 일을 하실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실제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 상태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님은 나의 빛이며 나의 구원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힘이시므로 나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나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넘치도록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나는 충분히 가질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나 넉넉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만든 어떤 전략이나 괴술도 내게는 무용지물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삶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비록 세상에 살더라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므로 앞으로 전진하고 위로 올라가기만 합니다. 내 삶의 후퇴나 퇴보는 없습니다. 나는 전진과 성공만을 생각합니다. 실패란 내 삶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나를 흔들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의 말도 내가 성공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성공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계획하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계획하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계획하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축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이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가족을 위해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직원들을 위해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셀 식구들을 위해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축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감지한다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오늘 하루는 오늘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곳이지 우리가 싸워서 지치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예수님 이름 축복하며 내일 만나요.